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짧은 질문 긴 묵상 시간입니다. 햇볕은 너무너무 따갑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공기, 가을이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죠.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현실의 삶에 붙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실 내일에 소망을 두며 오늘을 벗어나고 새로운 날들을 만들어 가시는 복된 걸음 걷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3편 1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오늘 짧은 질문 긴 묵상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악인의 형통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참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 속에 살다 보면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지 않는 것 같은, 또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우리 삶의 어떤 공간과 자리에 주어진 자리에서는 뭔가 괴리감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것들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모순을 발견할 때, 또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들이 더디오는 것 같을 때, 특히나 악인들이 형통하고 그들이 잘 살고 그들이 정말 세상의 중심에 서서 권력이나 명예를 향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공평하다는 마음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시간이 또 많이 남은 걸까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먼저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가 필요하냐면 자기 자신을 잘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먼저 우리 마음속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악인의 형통함 앞에서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안에요 질투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 악인이 갖고 향유하는 모습들을 부러워하는 탐욕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잠재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가면을 쓰고 그런 탐욕이 없는 것처럼 우리 또 그런 것들 지향하면서 사실 살고는 있지만 우리 내면 안에 그런 탐욕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탐욕, 이런 자기 자신의 연약함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담백하게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과 억울함을 토로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들, 오늘 같이 읽은 시편 73편도 그렇지만 시편 상황에 놓여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절규하고 호소했던 대목들은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억울한 마음을 해소시키는, 우리들의 그 답답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자리로 가지고 가는 그런 신앙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가 아니라 우리도 또한 이 악인의 형통하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 안에서 이런 방식으로 믿음의 길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부럽다라고, 저들이 부럽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 사실 질투가 나고 세민합니다. 억울합니다. 이런 말도 우리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런 사람들, 억울해서 그런 사람들 비교하다가 화가 나서 그런 사람들 망했으면 좋겠다라거나 잘못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악한 것들을 우리 입에 담는 것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을 지켜야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뱉는 말들도 우리의 삶 안에서 반드시 무언가를 이루고 반드시 어떤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 주의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억울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세상에 깨어져 있는 모습들,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로운 이들이 고난당하는 모습 보면 속상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통함, 또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번영한 이들의 삶,
네,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저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가 정말 땅을 호령하는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그 앞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악인들의 세계에서 악인들이 형통한 것,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오는 것처럼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말로 그들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의 그 내일은 과연 오늘 말고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를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속해 있다는 사실을 동의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요, 그들을 바라보려고 했던 나의 마음들을 자꾸 내려놓는 겁니다. 더 투박한 용어로 말씀드리자면 포기하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애당초 주권이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권리가 없어요. 내게 주어진 인생, 내게 주어주신 생명을 살아낼 책임만 있습니다. 저들의 인생과 저들의 삶이 어떠한가? 왜 이들은 이런가? 그럼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님의 권세, 주님의 주권, 주님의 심판,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하려고 했던 심판, 정죄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들을 더 깊이 관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어떤 자리를, 어떤 길을 향해서 걷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게 또 어떤 분이신가?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실까? 왜 내게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가 정죄하고 분노하고 억울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면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평안과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장 내게 주어졌던 것들, 앞서 말한 나의 탐욕, 나의 억울함, 나의 주권, 이런 것들 포기하지 못할 때는 결코 보이지 않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역사와 위로, 평화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되어질 때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악인의 형통함, 우리가 그렇게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은 내 자신의 문제와 더불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비교에 내몰리게 됩니다. 악인하고도 비교를 하게 되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모습이고요, 나는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합니다. 모두가 똑같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찌 보시는가를 더 집중하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함, 그 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고통과 절망, 낙담, 근원적으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악인의 형통함에 분노하고 좌절하는 이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왜 그렇게 분노하냐? 하나님이 계신데도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생각 때문이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방법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지금 내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에 기준으로 빗대어 보니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평가, 우리의 기준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에서 비루해지고 불행한 대부분의 이유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세상이 가져다 준 것들에 속고 기만당하여서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평가한, 또 생각한 나의 생각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의지에 근거하지 않고
다 내 생각에 근거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은 일인데도 나는 생각합니다. 이건 불행한 일이야. 사실 그렇지 않은데도 이거 정말 좋은 거야. 우쭐거릴 때도 있어요. 다 내 생각이 기준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그의 최후 승리를 믿는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악인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빛이 있는 한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요, 어둠은 자신을 빛으로 감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둠은 빛이 있는 한 세상을 뒤덮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십자가를 통과해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보여주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존재되지 않는다면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가져다준 절망 앞에서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논의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부활신앙. 나는 망하여도 하나님은 망하시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시 당신의 부르심 안에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에 발견될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현재의 삶으로 마침표 되지도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그의 나라에 발견될 것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 설령 현재의 삶의 질병에 의해서 고통받고 장애를 갖고 있어서 치욕을 당하거나 고통으로 점철된 아픈 그런 시간을 보낼지라도 여러분, 이 고통받는 만큼 나의 영혼이 영혼의 삶이 참고 견디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영광이 천국에서 그의 나라에서 누려야 될 상급이 크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의 이 어둠에서 우리가 짊어지는 이 시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구원의 여정과 통로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둠과 폭력 앞에서 삼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믿고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악인의 형통함에 비교당하여서 하나님 백성 된 빛의 자녀 되었다라는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역사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죽음도 그분 안에서 역사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시편 97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